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배우게 될 세 가지 핵심 과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집으로서의 성막이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신 제사, 이것이 세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율법에 이어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3분의 1 가량을 할애하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시리즈로 연속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막의 지성소 속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성막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언약궤도 없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고 영어로 타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동식 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온 우주보다 크시고 무소부재하시다.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흠 많고 죄 많고 불순종 가득한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40일 금식을 마친 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이즈, 그리고 재료, 그리고 그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순종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엄청난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도 많이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구리도 필요하고 보석과 세마포와 여러 천과 동물의 가죽과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재료들은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두 가져왔고 모두가 성도들의 헌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면서 죄 많고 흠 많은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성막의 이름은 회막이라고도 하였습니다. The Tent of Meeting, 사람들을 만나는 장막이다. 증거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성소라고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 건축의 설계자이자 총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사 감독은 모세였습니다. 공사 책임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성막 재료의 준비는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왔습니다. 모든 성막 제사의 초점이자 종결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성막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면적은 큰 마당이 하나 있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정도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싱글 하우스 건물 정도의 크기의 이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원은 유일한 출입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막에 출입할 수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도록 높은 세마포 커튼을 직사각형 모양의 뜰 사방으로 둘렀습니다. 성막들 안에 있는 구리로 만든 커다란 대야인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더러움을 물두멍에서 씻으며 깨끗게 하였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을 입술로 고백하며 정결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번제단은 제물인 짐승을 불로 태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번제단의 동물 제사는 반복되어 짓고 또 반복되어 짓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는 없어서 계속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번제단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놀라운 번제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막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큰 텐트와 비슷합니다. 벽의 구조는 금을 입힌 백향목 널판지를 네 사방 벽에 세우고 고리를 달아 가로로 긴 막대를 고리에 끼워 넣어 격자 구조의 튼튼한 벽면을 만들었습니다. 상자와 같은 네 벽에 네 겹에 성막 덮개를 씌웠습니다. 천과 염소털과 수량과 해달의 가죽으로 네 겹을 덮으니 실내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성막의 건물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입구 휘장은 성소의 문입니다. 중심 휘장은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절반으로 완전히 찢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알려주는 장면이 예수가 숨을 거두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며 찢어지는 사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은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며 새 진설병 떡을 올려놓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떡상,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향기를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의 기구들이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이제 지성소를 보겠습니다. 지성소는 커튼과 같은 중심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들어갑니다. 만약 대제사장에게 흠이 있다면 그는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 단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 새 물품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언약의 돌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의 돌판을 담아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날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천사의 날개와 날개가 마주하는 그 중간 지점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부르고 더 어려운 한자어로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tonement cover 또는 mercy seat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막에 구체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하시고 거하셨을까요? 다른 곳에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언약궤 위, 속죄소 위,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해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약, 다른 말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돌판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언약, 말씀 위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만큼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말씀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 위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서부터 솟구쳐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거하고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자신들의 텐트를 꺼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머물렀습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야영을 하는 그 캠프 한가운데에 성막을 조립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분해해서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다윗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동식의 초라한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자신이 살고 있는 화려하고 안정된 다윗 궁전을 비교해보던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초라한 이동식 주택에 거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건설해 드려야 되겠다.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건축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나무와 금과 각종 보석들과 가죽들과 천들과 모든 준비들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고 솔로몬은 결국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본 구조는 이동식 성막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동식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은 성막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고 이제는 고정식 그리고 화려한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약탈당했고 파괴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와 언약의 돌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돌판 위에 새겨 놓았던 언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돌판이 놓여있는 언약궤 위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언약의 돌판과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지만 너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언약의 돌판으로 내가 삼을 것이고 너희 몸을 언약궤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나는 너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불편이 없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언약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지성소입니다. 시작.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지성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성전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고 이제 에돔 민족 출신의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인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집안의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었습니다.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었는데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AD 기원 후 63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83년간 지속해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던 당시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성가족 교회가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수백 년을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도 계속해서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정말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크고 화려한 것이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되지 않았던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그 위에 남지 않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정말 잔인하게 도륙당하고 뿔뿔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수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도 없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적인 율법 조항들만 준수할 뿐 요란한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병든 것, 썩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만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돌판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판에 말씀도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생명을 다하고 나면 가는 저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어떤 분은 자주 천국이 아닌 지옥같이 느껴지실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고
우리 마음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더러움과 미움과 욕망과 질투와 악행으로 가득한 우리 몸과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그 성전이 더욱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말씀이 희미해지셨습니까? 마음속에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주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다른 즐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성전은 더욱더 완고하게 견고하게 지어지고, 주님은 더욱더 편안히 충만하게 임하는 성전, 언약궤, 지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성경을 직접 하나하나 쓰면서 필사를 해보십시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매일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새겨지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돌판이 새겨진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약궤 가운데, 우리의 지성소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고 늘 거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마음에 늘 말씀으로 새겨 주님과 늘 동거동락하시며 동행하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흐려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아버지 유익을 주는 많은 물질과 보화들을 기뻐하며 그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주신 언약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놓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주일 예배 시간 단 30분 1시간만 아버지 듣고 아버지 돌아가서는 아버지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일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암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독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아버지 마음의 풍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이요 지성소요 언약궤요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 삶에 아버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 자리에 와서 짧은 시간 말씀 듣고 그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필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안지나 서나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밀하게 경험하며 아버지 알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간구하지 못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부분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이 지옥 같은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천국 잔치가 항상 열리는 기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도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